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대 복음화를 위한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 이제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한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제목이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지도자로 하고 이제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정복하러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무 안 좋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도 그 땅으로 들어가서 음란히 나를 버리고 그 땅의 우상을 섬기리라는 그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망하리라까지 말씀하시죠. 오늘 29절에. 여러분, 우리는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남은 인생 생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면 언젠가 우리가 다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짧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강건해야 70이요 80이라고 그랬어요. 강건히 병 없이 살아도. 그래서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시편에 기록을 해놨죠. 여러분, 우리 인생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2025년도 벌써 이제 7월 마지막 주입니다. 5개월 남았어요. 인생이 얼마나 진짜로 덧없이 흘러가는지 몰라요. 그냥 뭐 똑같은 일 하는 데 가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또 자고 또 반복되고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시간은 계속 가요. 뭐 우리 젊은 아이들이야 뭐 시간이 늦게 가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죽을 날을 압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부르세요. 부르셔서 너는 여기 못 들어가는데 너가 할 게 마지막에 딱 한 개가 있어. 이거 하고 너는 네 정한 날에 가는 거야. 저라면 참 섭섭할 것 같아요. 그날을 기다리기가 두려울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오늘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레위 사람, 장로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어요. 가나안 땅 마지막 한 번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고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요, 그 수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후대 복음화에 집중되어 있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을 어떻게 사느냐가 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뭘 원하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누가 한 말인지 모르는데 제가 루터교 신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그랬거든요. 루터교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후예들이에요. 독일계 미국 사람들. 마틴 루터의 세계관, 인생관, 종말론은 어떤 거였냐? 만약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라면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교수님들이 막 말해요. 근데 또 그 말을 원래 누가 했냐면 철학자, 수학자였던 스피노자라고 한 사람이 또 했다라고 또 말들을 해요. 근데 사실 알아보면 누가 말했는지 몰라. 근데 불신자였던 스피노자는 왜 그 말을 했냐면 온 우주가 그냥 팬티즘, 범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죽건 살건 다 불교처럼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종말이 와도 나는 지금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들의 입장의 인생관은 뭐냐면요, 나에게 주신 오늘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중을 위한 거잖아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데 내일 사과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후대 복음화가 그런 겁니다. 렘넌트 운동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심는,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지금 당장 열매를 안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모세처럼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는지 못 보고 죽는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못 봤어요. 로마 복음화. 근데 그가 심었던 복음과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아마 우리 때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겁니다. 거의 대. 아직까지 못 들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지금 렘넌트 운동하냐? 이들에게 전한 복음이,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마지막 생애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이들에게 전한 복음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없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유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 우리는 렘넌트 운동 생을 걸어야 돼요.
오늘 후대복음을 위한 모세의 마지막 사명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아있지만 다시 모세처럼 그래, 내가 사는 이유는 렘넌트 운동이구나. 내가 사는 이유는 이들을 통해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그거를 내가 꿈꾸고 살아야 되는구나. 현실이 어렵더라도 여러분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더 힘을 다해야 되죠? 이 후대들을 위해서. 믿음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나중에 어떤 일 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후대는요,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못 알아듣건 알아듣건 콩나무에 물 주듯이 계속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왜 모세처럼 사명을 갖고 후대복음을 위해서 정말 뛰어야 되냐?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당연성이 뭐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요,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 그걸 우리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절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리고 영적 문제, 죄 문제, 저주, 재앙, 사단, 지옥 권세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알잖아요. 운명과 사주 팔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무당 찾아가는 겁니다. 저 보러 가는 겁니다. 막 절에 가서 절합니다. 왜 그러죠? 답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복음 아니면 살 길 없어요. 인간의 죄성은요, 당연한 겁니다. 모든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 그리고 이해의 대상, 그리고 초월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절대 여러분 사람에게 대해서는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기대하는 만큼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사람은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은 당연히 멸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을 두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 가는 이스라엘 저 정복자들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하시죠? 이걸 보고 예지라고 그러는데 foreknowledge, 미리 아셨어. 미리 일어날 일을 얘기하시잖아요. 저들이 나를 버리겠대요. 아니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힘 얻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뭐 한다고요? 언약 버려버려. 말씀 버리고 이 패역한 이 선조들처럼 똑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얼굴을 가리시겠대요. 그들이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래요. 와,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모세한테 노래를 써서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늘과 땅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들이 분명히 그럴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라. 그리고 미리 이들에게 알려라.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 다 정해놨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정해놓은 사람 있고, 뭐 지옥 가라고 정해놓은 사람인데 뭐 하려고 내가 열심히 살고 전도합니까? 내가 안 해도 다 하는데. 이런 못된 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책임을 다해야 돼요.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오직 복음해야지. 뭐 이래나 저래나 구원받는데, 예수 믿고 뭐 천국 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막 이렇게 책임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진짜 맞아야 돼요. 그런 렘넌트들이 있다. 정말 맞아야 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왜 이걸 노래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각인하고 훈련시키고 절대로 망하지 말라고. 인간의 죄성은요, 절대 못 이깁니다. 인간은 절대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재앙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뭐만 필요하냐? 인간은 복음만 필요해요. 이게 복음의 당연성이에요. 종교로 됩니까? 철학으로 됩니까? 공부한다고 돼요? 돈은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이 어떤 인격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의 죄 문제,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필연성으로 모든 사람을 봐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 교회 다니건 목사건 장로건 PK건 MK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모든 인간은 복음만 필요해. 제가 미국 오래된 찬양 중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People need the Lord.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해. 거기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Every day they pass me by. 사람들 우리 주위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I can see in their eyes. 그들의 눈을 보면 알 수 있대. 뭐냐? Empty people filled with care. 속이 비었어. 근데 뭔가 누가 나를 케어해줬으면 좋겠어. Headed who knows where.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찬양 처음에 전도운동 들었을 때 우리 초반에 되게 많이 불렀었거든요. 그러면서 중간에 후렴이 뭐냐? People need the Lord. People need the Lord. 사람에겐요 예수님만 필요해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의 필연성은요 돈이 많건 학력이 있건 성격이 좋건 멋있게 섬기건 아니면 내가 부족하건 없건 그거 아무 기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people need the Lord. 모든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복음의 필연성. 우리 여기 있는 렘넌트들, 미국의 정복자로 2세로 자라야 될 렘넌트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보는 생긴 게 사람이다, 사람의 말을 한다,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들어야 돼. 이걸 각인해야 돼.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기준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사람 봐야 돼. 세 번째,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후대 복음화의 절대성. 그렇기 때문에 후대들에게 다른 걸 심으면 안 돼. 철학을 심으면 안 되고 미국 문화를 심으면 안 되고 오직 우리 후대들에게는 절대 복음만 전해야 돼. 신명기 전체 주제죠. 신명기 Deuteronomy가 뭐예요? Again, 다시, 반복. 똑같은 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자, 근데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잔소리 교육. 저도 맨날 그러거든요. 맨날 우리 애한테 운전 조심하고 맨날 막 귀찮게 막. 왜? 부모가 그래. 걱정되는 거예요. 부모는 계속해서 자녀들한테 듣기 싫은데 귀찮은데 그 말을 계속 해줘야 돼. 왜? 맨날 까먹거든. 이게 신명기예요. 후대 복음화의 절대성. 이게 언약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숨 마칠 때까지도 할 때까지 우리는 뭐야 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우리 지난주 그래서 신명기 31장 12절에 13절에 초막 만들어 놓고 초막절에 모여서 모든 세대가 모여서 뭐 하래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외하도록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 가나안 우상 숭배하는 자녀들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예배하도록 초막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거기서 뭐 하라고요? 유월절 대신 그리스도, 오순절의 성령 충만, 수장절의 세계복음화, 이거 가르치려잖아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다할 때까지 사명으로 붙잡아야 될 후대 복음화의 절대성이에요. 감사하게 우리가 렘넌트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힘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오직 그리스도를 렘넌트에게 전달해 보아요. 그 사명 때문에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돈도 좀 버세요. 왜? 헌신해야 되니까.
내가 막 전도 많이 못한다. 경제로 헌신하는 겁니다. 선교하고 경제로 교회 세우고. 록펠러가 무슨 전도를 했습니까? 경제로 그냥 11조 내가지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대학교 세우고, 목사님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되고, 그리고 매 예배 때마다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끝났다 바로 그냥 또 일하러 가시고, 헌금하는 거 계속 세우고, 사람들은 최고의 선교. 내가 돈이 없다, 기도로, 그리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빨리 찾으세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오직 남은 생에 렘넌트 운동하는 겁니다. 그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이거를 전달해야 돼요. 두 번째,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뭐였냐? 모세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메신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고, 후대들에게 그걸 계승하도록 계승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너희는요, 그 베드로가 훈련하고 있는 목사될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모든 그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왕 같은 로열 프리스트후드.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이면 왕이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그 두 개를 합친 게 우리라니까요. 저는 그냥 직업이 목사.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 저도 왕 같은 제사장, 저는 직업이 목사. 사명. 여러분은 현장의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은 현장의 메신저니까요. 여러분이 현장의 목회자요, 현장에 여러분은 선지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건져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전도자.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요 신분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근데 조금 효과적으로 하래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 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후대가 알도록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드릴 때 찬양하고, 또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복음성가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만큼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신앙을 교육하기에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썬데이 스쿨 다니고 어렸을 때 그 들었던 찬양들이요, 지금도 그 들으면요 그냥 흥겹고 막 좋고 그래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저는 이제 그런 거 듣고 자랐다고. 요즘 애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 그런 거. 제가 어렸을 때 막 들었던 거 들으면 막 그때 생각이 나요. 그럼 막 그 힘이 나요, 막. 여러분,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회 막 찬양을 만들고, 뭐 이번에도 이제 우리 주일날 계속 부르고 오늘도 불렀잖아요. 왜 그러죠? 그 전달하는 게 최고 방법이에요.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걸 하래요. 그래서 까먹지 말도록, 계속 반복해서 듣도록, 알도록, 잊지 말라고. 여러분, 찬양 한 번 딱 듣는 게 설교 100번 듣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조용히 묵상하고 있을 때 제가 듣는 찬양들이 있어요. 매번 들었던 거고 아는 찬양인데 그때 달라요. 제 영적 상태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다르고. 이번 주에는 제가 뭐 들었냐면 How Great Thou Art라는 찬양을 들었어요. 당연히 아는 찬양이고 멋있는 찬양, 유명한 건데요, 이상하게 이번 주말에 그 금토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 이민왔기 때문에 영어 찬양으로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걸 부른 사람들이 다 달라. 합창팀이 있고 또 뭐 어디 뭐 찬양팀이 있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또 텍사스에 이제 산지 한 9년 돼서 그런지 카우보이처럼 하신 어떤 찬양 잘하는 사람이 기타 하나 딱 들고 찬양하는 How Great Thou Art 찬양이 있더라고. 되게 담백한데 은혜가 딱 되는 거 있죠. 텍사스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왠지 나도 그냥 카우보이 모자 쓰고 싶고 기타 좀 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부츠 신고
괜히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기교를 부리는 게 아닌데 그 사람의 믿음이 딱 전달이 되는 거 있죠. 왜 오늘 노래로 만들려고 그러죠? 찬양은요, 말씀과 메시지가 담긴 그 음율로 만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프로 치면서 시편을 기록하고 찬양을 했었을 때, 악신 들렸던 그 사울의 악신이 떠나갔을 때, 그게 왜 그러냐? 그 찬양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고 기도가 담겨 있고 영혼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 한 주간에 조용히 조금만 기도할 때 한번 틀어놔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찬송가들,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송가, 우리는요 때로는 좀 가만히 머리를 좀 말씀의 찬양의 기도에 담아야 돼요. 너무 바쁘게 지내고 쓸데없는 잡소리, 그리고 너무 많은 거 보고 진짜 우리 영혼을 쉬게를 못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래는 못하더라도 찬양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게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 찬양에 있는 복음 가사, 복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잊지 말고 살아가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뭐냐? 다음 지도자에게 사명을 전달하는 거였어요. 한 세대가 마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렘넌트 대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후대 지도자들을 놓고,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잖아요. 제가 안류에서 이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후대들을 위한 목사들이 없고 사역자들이 없으면요, 이 후대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뭐였냐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사명을 디모데후서에 전달한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를 딱 불러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알았어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 세대의 지도자들은 다 갑니다. 지난주에 우리 캘리포니아, 우리 LA 쪽이죠. 전 세계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설교를 잘하는 존 메가도 목사님이란 분이 86세로 소천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전 세계 모든 목회자가 저분처럼 설교하고 싶어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교단과 신학을 떠나서.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실제 토크쇼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똑똑한 거 말할 필요도 없고 흠잡을 필요 없고 너무나도 강직하시고, 그리고 목회를 한 곳에서 56년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소천하셨어요. 그분의 수많은 출입 영상들이 막 뜨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신학이 좀 달라서.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인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하고 되게 친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관계됐던, 살아 있었을 때 토론하고 서로 위트 있게 토론하고, 교단이 다른데 그것들을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딱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의 그 글을 댓글에 달는지, 슬픔도 있지만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그리고 그분들 때문에 자기가 살아나고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그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7년 전에 먼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도자는 언젠가 갑니다. 그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오늘 모세는 자기의 사망 날짜를 이미 선고받았어요. 렘넌트 운동의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안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성인이 될 때, 어른이 될 때 정말 목회자가 성령 충만한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회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가져왔어요. 안류 후원 작성서 새로 만든 거 또 가져왔다니까. 왜 저기다 갖다 놓냐? 여러분, 거기 기도의 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지만 헝금하란 말이 아니에요. 안류를 마음에 담으시라고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 나중에 목사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영어권 목회자가 없다니까요.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예지와 우리의 책임이에요. 예지는 foreknowledge라고 그랬어요.
망한대요. 이미 하나님이 알고 망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노래로 만들어. 나를 버릴 거야. 노래로 만들어. 가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할 거야. 언약 버리고 내가 축복하고 정복하면 떠나가 버릴 거야. 하나님의 foreknowledge, 예지.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만들려고 하시죠?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6절, 8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6절에 8절에 미리 영적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걸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희한하죠. 완전 반대 말씀하세요. 너네 후손들 나 버릴 거야. 망할 거야. 아니 뭔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요. 성경은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혜니까 막 삽니다. 방종하고 타락합니다. 근데 또 다른 편에 보면은 완전 율법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올바로 들어야 돼요. 절대 방종, 타락, 부패하라고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살아.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로마서 6장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불신자가 보고도 저 사람은 다르다. 그런 응답받는 전도자 되길 바라요. 마음대로 막 살고 방종하고 불신자보다 못하고 정말 괜찮은 불신자가 봐도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러지? 이런 렘넌트 없길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래. 내가 좀 달리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에 완전 답을 얻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전도자로 응답받도록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 있고 잘 될 때 반드시 사단이 유혹이 들어와요. 오늘 말씀처럼 가나안 정복 해놓고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잘 될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응답받고 잘 될 때 여러분 정말로 완전히 이렇게 좀 긴장을 해야 돼. 사단이 또 나 건들 수 있겠구나. 막 응답이 올 때 감사하고 끝나지 말고 진짜 깨어 있어야 돼. 누가 조사를 했어요. 21세기 모든 선교단체를 다 조사했어요. 조사했는데 하나같이 성공한 이후에 선교단체의 지도자들과 목사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한 단체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포함. 한 단체도 예외가 없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성공해서 막 잘 되고 막 경제가 부흥하고 단체가 아무도 점검하는 그 기관이 없으니까 한 단체도 예외 없다니까요.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선교 단체가 다 싹 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 요 한 5년 사이에 다 일어났어요. 싹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라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위한 시간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는 올바른 렘넌트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라고 했냐?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에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켜서 공동체로 언약을 전달하는 모든 세대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사단이 역사할 거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서 성공해서 정복한 후에 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난 복음 있으니까 괜찮아.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렘넌트 맞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고 정복할 겁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 복음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니까. 부끄러움 당해 나중에. 불신자보다 부끄러움 당한다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긴장하고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고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첫 번째, 개인 복음화. 누가 뭐래도 개인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오늘 신명기 언약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청종하고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은 언약 앞에 딱 서야 돼요. 개인 복음화. 두 번째, 왜 개인 복음화 돼야 되냐? 우리는 후대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사명. 후대 복음화. 모든 방향은 후대 복음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이 정말 멋있는 증인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 되도록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자녀 포함이 아니라 저는 모든 제가 만나는 렘넌트들 놓고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들만 놓고 렘넌트 운동하지 마세요. 내 자녀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렘넌트.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는 세계 복음화가 남겨져 있기 때문에. 237 나라 5천 종족.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이 남겨 있는데, 우리는 아마 못 보고 죽을 확률이 더 커요.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있는 후대들 놓고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사명을 이번 주 다시 해보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뭔가 부족해도 나는 사명이 남아있다. 생, 즉, 명. 숨쉬는 이유, 사명을 하나님이 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주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을 노래로 만들고 후대들이 듣고 하나님의 증거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죽을 날을 받아놓고 오늘 마지막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개인이 복음화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후대 복음화의 사명을 갖고 뛰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걸 속이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속는 렘넌트 얻게 하시고, 핑계대는 렘넌트 얻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증인으로 서는 모든 렘넌트를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